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두시고 과부의 이 두 랩돈 사건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반드시 지켜지라고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 과부의 이 두 랩돈 사건도 화요일 날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유언과 같은 그런 사건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더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하면 그 당시, 지금도 참 어렵지만 그 당시에 과부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하면 특히 여인들은 그 당시에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냐면 두 랩돈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랩돈은 헬라의 화폐입니다. 헬라의 화폐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는 헬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화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또 찾았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랩돈은 로마에서 가장 그 작은 화폐가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가 바로 이 랩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 고드란트로 참새 2마리를 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한 고드란트로 샀어요. 그러면 두 랩돈은 이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사실 지금도 호주는 참새를 잘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참새가 참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도 참새에 대해서 흔한 짐승이었고 또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짐승이었던 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값어치가 없는 그런 새였는데, 이 랩돈은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그 참새를 살 정도밖에 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는 과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랩돈 역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정말 하찮은 그런 돈이 바로 이 랩돈이었습니다. 이 랩돈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장정 하나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것에 130배 중에 1, 그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한 거의 양 중에서도 한 1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가 이 고드란트, 결국 이 과부와 이 랩돈 이 두 가지는 보잘것없는 삶, 가장 연약한 삶, 가장 우리가 볼 때 별로 흠모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랩돈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그 돈을 드렸던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 과부의 이 사건을 앞에 바로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등장하냐면 서기관을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은 매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 앞절 그 38절에서 이 서기관이 긴 옷을 입습니다. 그 긴 옷은 존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긴 옷에다가 그들이 그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옷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일부러 나갑니다. 그러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을 보고, 서기관 선생님 오셨습니까? 또 많이 이렇게 인사하는. 그러므로 굉장히 그 사람을 자신이 스스로가 높이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보면 회당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층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율법을 낭독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항상 그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슨 잔치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초청을 받아서 가장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기도도 오래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서기관님 진짜 기도 오래 하시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을 대조하면서 누구를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서기관이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고 정말 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과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을 때 제가 그 헌금함 앞에서 우리 집사님은 얼마, 우리 권사님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봐도 도리어 더 당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나 이만큼 드린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얼마큼 드려요? 2렙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5센트를 이렇게 헌금함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저 5센트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집어넣죠? 아무나 뭐 확 집어넣겠죠. 부끄러우니까. 이 여인도 어쩌면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43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과부가 낸 헌금을 봐라. 2렙돈을 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만약에 그 과부가 들었다면. 과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내었던 그 2렙돈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부자들이 내었던 헌금보다 더 많이 내었다라고 지금 이 과부를 지금 높여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냈는데 이 2렙돈을 낸 이 여인이 어떻게 더 헌금을 많이 낸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전부가 뭐였습니까? 2렙돈이었습니다. 그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부의 이 두 랩돈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헌금을 정성스럽게 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헌금 어떻게 내라, 어떤 마음을 내라,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일생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의 일생을 주님 다 맡겨 드립니다. 주님, 내 일생을 맡아주십시오.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일생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모든 전부를 맡겨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고요, 건강을 가지고 살고요, 명예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높음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고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내 인생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다스려 주신다면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과부고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얘기를 그렇게 또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서기관처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잘 관리하라고 좀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기 소유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맡기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맡기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쉬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찾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풍족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와 간절하지 않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떨 때 간절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으면 또 그것에 잊어먹고 또 내가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물질도 필요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 두레 번 드렸던 이 사건 이후에 이 과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제 두레돈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과부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풍족한 중에 사람들은 넣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끝!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굳이 이 삶이 어떻게 되었더라 얘기 안 해도 그 하나님은 이 여인을 끝까지 돌봐주셨을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부였습니다. 뭐 빼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진 것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두 렛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주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백성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나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떤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자기네는 3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야, 외국 분들도 이분들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평안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 방법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과부처럼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서기관처럼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렇게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것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맡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온전히 자신의 아버지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지금까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들,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줌으로 인해서, 주님께 맡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 속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한 사람도 서기관처럼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겠다,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뿌듯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께
붙들림하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과거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듯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